7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20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라하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라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 재앙이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알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에브라임 가문에 일어났던 비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에게는 7 자녀가 있었는데 이 모든 자녀들이 다 함께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내려갔다가 가드 사람에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 잘 살겠다고 나갔던 자녀들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자녀를 다 잃은 에브라임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깊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 오랫동안 슬픔에 빠져있던 에브라임에게 형제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위로 때문인지 에브라임은 다시 아내와 동침하고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브라임의 형제들이 도대체 어떻게 에브라임을 위로해 주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에브라임의 형제들은 자녀를 다 잃고 애통하고 있는 에브라임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속을 뒤집는 말을 할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형제들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임종 전에 12아들을 불러 한 명씩 축복해 줍니다. 근데 그 12가지 축복 중에 가장 많고 큰 축복을 해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아, 너는 샘 곁에 심기운 나무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복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자녀의 복이다 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서 손을 엇갈리며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의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에브라임은 그의 형제들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에브라임의 형제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형제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잘 삽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러면 부럽기도 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시기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형제가 갑자기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자녀가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겉으로는 어떻게 티를 내겠습니까마는 속으로는 잘 됐다, 참 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형제들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녀를 다 잃은 에브라임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위로해 주었을까요?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 에브라임의 형제였다면 뭐라고 위로를 해 주었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나가다가 자식을 다 잃고 큰 아픔과 슬픔에 빠져 있는 여러분의 형제를 여러분이 위로한다면 뭐라고 위로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위로를 해주어도 그 위로가 위로처럼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로해 줄 것 같습니다. 저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그리고 자녀의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 지금 너가 자녀를 다 잃은 슬픔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야. 이 말 말고는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에브라임의 입장이 되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위로하는 말이 과연 들렸겠습니까? 자녀를 다 잃은 슬픔 중에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어도 그 말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위로 때문인지 에브라임은 다시 아내와 동침하고 이제 마지막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브리아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브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었지만 그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집안은 겨우 대를 이어갔다. 이렇게 에브라임의 족보가 끝날 것 같은데 25절 이하에는 브리아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인 가나안을 정복한 그 여호수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한 가문의 명맥을 겨우 유지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자녀를 다 잃은 아픔과 상실 속에 있는 이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한 가문의 명맥만 이어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축복해 주신 것처럼 샘 곁에 심긴 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뻗어가는 것처럼 그런 가문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문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대단하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브라임의 족보에 나온 이야기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늘 기쁨과 승리의 이야기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오늘 에브라임처럼 슬픔과 아픔 그리고 실망과 상실과 실패의 이야기도 있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힘들어서 정말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순간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이 믿음조차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내 옆에서 위로해 준다면, 에브라임의 형제들처럼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 위로해 준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는 지금 내 힘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던 내 눈을 들어서 위로 보게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고 일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383장에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앞에 있는 큰 산, 높은 산, 도대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통과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산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아. 지금 내 앞에 닥쳐져 있는 내 남편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나는 못 넘을 것 같아. 여기서 끝날 것 같아. 라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형제에게 산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참된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형제들처럼 누가 잘 된다 하면 시기심을 가질 수 있고요. 누가 잘 못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잘 됐다, 꽃이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에브라임 슬픔 가운데 모든 자녀를 잃은 아픔 가운데 있던 그 에브라임의 집에 브리아를 주시고 슬픔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를 다 잃은 에브라임이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결코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형제들이 그를 위로해 주었기 때문이니,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아픔과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들어 여전히 함께 하시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들 수 있도록 위로하는 참된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중에 에브라임과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정말 태산과 같은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참된 소망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